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전에 읽었던 내용 중에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또 근거로 해서 신의 산 언약,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식사 잘 하셨지요? 이렇게 식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랬는데요. 꼭 우리가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맛있는 칼국수 이렇게 먹던 그 생각, 칼국수가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오래됐지만 우리가 이걸 바라고 빨리 회복될 걸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여건도 주실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이 사모함을 우리가 가진다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축복이다 라고 여길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 나는 자유인인데 애굽의 종이 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소유하는 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신가, 우리를 부려먹는 분이시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이 근거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근거가 된다면 마땅히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게 정말로 바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심지어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걸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가끔 저한테 자신의 어떤 그 바램 같은, 농담 같은 바램을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손가락만큼 작아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작아지고 싶은가? 손가락만큼 작아지고 싶은데 왜 작아지고 싶은가? 아빠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가는 곳마다, 아빠 있는 곳마다. 그래서 어디든 아빠 주머니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디든 아빠가 가는 곳마다 같이 가고 싶은, 그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면, 혹은 제가 우리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지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안도감, 그걸 바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일어나는 그 소유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게 바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보물,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 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좀 떼어놓고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의 죄와 잘못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그것을 화하는 그런 역할의 사람입니다. 중보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해결하는 중보자,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잡고 하면 바로 제사장이 그 피를, 희생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그 가져온 존재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중간의 존재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럼 여기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민족. 근데 이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기대일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 나라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지옥의 권세 가운데, 죽음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를 우리를 선택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느냐?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를 하셨다. 왜일까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이 특권은 곧,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가 얻는 축복에 대해서 앞부분 전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어떤 의무를 수반하느냐?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반합니다. 그게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광고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많은 그들이 앓고 있는, 또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과 죄들과 사망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 그 앞에 인도하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그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라는 권세, 교회라는 것을 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이 의무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실 이것은 19절의 말씀은 교회에게 준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문과 같은 역할, 바로 열쇠와 같은 역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이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바로 오늘날 제사장 하나님과 바로 죄인의 중간에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부여받은 그런 역할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이기적으로 잘못 변형시켰어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죠. 자신을 선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이기적으로 내가 그걸 품어 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죠. 그런데 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혼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못한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 남을 위해 사는 것, 사실 우리가 남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할 때 존재 가치가 있지요. 존재할 가치가 있는 민족,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역할로, 구원하는 중보자로, 이방 나라를 만날 수 있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나만 구원받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민족,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교회도 같은 특권과 그 사명을 받은 것이 교회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좀 과하게 말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천국의 열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준 교회인데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것,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적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복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 그들의 축복이죠. 하나님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또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받은 것은 그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냐?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개주로 갈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말세의 참교회, 하나님이 왜 말세의 참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말세의 참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선택하셨고, 바로 하나님 백성들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지요.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말세의 참교회를 세워진 우리 교회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주어진 축복은 뭘까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거룩하다는 말은 단순한 게 깨끗하다 이런 말에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뜻이 있지요.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성별된, 구별된 백성이란 뜻이고, 구별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나뉘어진 것에서만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뉘어진 존재, 나누는 것,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넥타이가 이제 집에 가면 많습니다. 많은데 꼭 이제 습관이 꼭 차는 것만 차게 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넥타이를 매려면 고민됩니다. 오늘 안식일에 나가서 어떤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여러 넥타이가 있잖아요. 여러 넥타이.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차는 넥타이를 고르는 거죠. 하나를 고릅니다. 여러 많은 넥타이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 넥타이는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메고 강대상에 올라갈 그 넥타이, 이 정해진 거죠.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이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뜻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너희는 그래서 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야. 이걸 말해주고 있죠. 물론 이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이기도 하죠. 그걸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 이게 특권이다. 이게 특권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쓰임을 받는 백성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쓰임을 받는 백성들. 내 인생이 쓸모가 있고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쓸모없는 자, 참 이게 여기에는 뭐 욕이 안 들어있지만 그 문장에는 자체가 욕이죠. 쓸모없는 사람. 만약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넌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이걸 엄청난 저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참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약의 축복은 세 가지.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옆에 있는 성도도 특별한 보물로 그렇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백성이 되주겠다.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축복이지만 또한 동시에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주시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의 바로 구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자고 하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쓰임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이라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종을 넘어선 요구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일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이기 위해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강조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 축복을 받는 백성, 특별히 하나님 옆에서 보배로운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뭐냐? 그 핵심이 뭐냐면 성결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순종의 조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결함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그릇을 쓸 때 다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그 그릇을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으로 구분짓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더러운 것은 못 씁니다. 깨끗하면 어떤 용도로도 쓰죠. 더러우면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도 집에서 쓰는 그릇이 어떤 질감으로 된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하다. 깨끗이 씻었을 때
사용되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는 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외적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외적 요구들, 뭐 옷을 빨라, 경계를 정하고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보통 때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쓰임을 받을 때 그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성결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행하겠습니다. 아주 대답을 잘했나요? 잘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한 대답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은 철떡같이 해놓고 그들이 그렇게 다 지켜 행했어요?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좋은 응답이고 또 필요한 응답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응답이 좀 피상적인 것으로 그치고 있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냐? 하나님, 제가 최선의 노력은 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럴 때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들은 다 지키겠다.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그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철떡같이 지키겠다고 다짐도 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절대로 그 은혜 잊지 않고 정말 이렇게 철떡같이 살게요 라고 이렇게 다짐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이 강해가지고 이후에 나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식 못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약속을 받았지만 참 연약한 존재였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걸 다 박탈하실까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훗날에요,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피의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피. 출애굽기 24장 3절 보겠습니다. 24장 3절 7절까지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다 어떻게 하는데요? 준행하리이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인하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거기에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6절 7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 구체적으로 그 피의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막. 그 다음이 출애굽기 다음 성경이 뭐죠?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이 흘린 피를 근거로 해서 이 언약이 체결이 돼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언약이 깨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이 유지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속죄 제물, 한마디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근거 있죠.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피를 통해서 여전히 회개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나아갔던 우리이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바로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그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권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우리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게 우리가 가진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의 공로로 주시는 은혜를, 이 축복을 잘 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있는 이 10계명,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지켜나가면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축복들을 다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들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대로, 나에게 축복을 주신 대로, 그 은혜를 주신 대로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37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